사랑의 주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모양이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는 그 모든 과정들을 오늘 본문 안에 다 담고 성막에서 말하는 여러 기구들 또 성막의 여러 그 의미들은 우리가 앞에서 예배와 연결시켜서 충분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36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동원하여 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 과정이 36장 8절에서부터 40장 32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 앞에서 했던 내용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 이제 36장 8절에서부터는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뒷부분에서는 다시 설명을 하지 않고 나중에 또 출애굽기를 다시 볼 기회가 있으면 그때 보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대로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본문을 꼭 읽어 보시고 예배 전에 회사나 일 때문에 혹시 못하셨으면 예배 끝나고 나서라도 36장 8절에서부터 40장 32절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37장을 지나서 38장 21절 구약성경 142페이지 출애굽기 38장 21절 성막에 들어간 비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8장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자더라. 이렇게 이제 성막에 들어간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야 되고 따로 같이 읽지 않고 바로 설명을 합니다. 24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어마어마한 물질이 들어갔습니다. 금이 들어가고 은이 들어가고 놋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금이 들어가서 금으로 만들어야 될 것은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 것은 은으로 만들고 놋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놋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이 남아서 은으로 만들어야 될 걸 금이 남아서 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에 투입하지 않고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금이 부족해서 놋을 거기에 첨가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금으로 만들어야 될 건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어야 될 건 은으로 만들고 놋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놋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그 예물로 그 모든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산해 보면 어마어마하죠. 금이 이렇게 많은 양, 은과 놋이 이렇게 많은 양으로 그 성막에 들어가는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더군다나 광야를 다 지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성막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은 또 금송아지 만드는데 내놨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부터 받아서 가지고 나온 거죠. 처음에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느 약속의 땅이든 뭐든 간에 잘 몰랐을 테니까 그 땅으로 가면 거기서 지금 여기서 노예로 살았던 이 삶을 이거 물금도 없고 은도 없고 이런저런 것들 다 없는 상태에서 살다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은 이것 가지고 가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나름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생활 자체를 못 해봤으니까. 평생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말이 좋아 자유지. 자유라는 것도 의미를 알아야 자유를 누리면서 살지. 노예 생활에 익숙하던 사람은 자유로운 삶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는 일이 너무 불편하고 어색한 거예요. 그냥 죄 지을 때가 편하고 죄 짓는 삶이 편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그 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버릴 수는 없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그 누리는 영역이 커져갑니다. 이걸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불편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보고 점점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훈련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돼서 그냥 말씀이 가라는 대로, 말씀이 멈추라는 대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말씀이 하지 말라는 대로, 오히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지만 속이 깊어지게 되죠. 신앙은 그렇게 깊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그 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도 다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도 다 좋은데,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도 다 좋은데, 다 좋아. 내가 그거 싫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다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만 사냐? 그렇죠? 우리가 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그게 나쁘다는 것 아니고 그거 모른다는 것 아니고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냐? 이게 아주 무서운 유혹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면 볼수록 그렇게 사는 삶의 즐거움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죠. 점점 세상의 일이 별로 재미없어지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나한테 자꾸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냥 나에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자꾸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옛 성품에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옛날로 돌아가는 삶이 어려워야 돼. 아직 옛날에 옛사람의 성품에 매여 있으면 새사람의 삶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말씀과 은혜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성막을 완성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금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금으로 만들래. 그럼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다가 금이 부족하면 그건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네들이 가지고 온 것으로 부족하지 않다.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부족하지 않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하는 그 최선이 하나님 앞에도 최선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한 최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죠.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그 자체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하다고 여기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만나를 하나님이 내일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주면 어떡하냐. 우리 식구들 다 굶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몰래 나가서 확인해보고, 아니면 그날 양식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도 내일 양식을 준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기대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내일의 양식을 쌓아야죠. 그게 지극히 상식이고 어찌 보면 그게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내일의 양식은 내일 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 너의 양식으로 충분해. 쌓아두지 말고 많이 가지고 왔으면 없는 사람 나눠줘. 없어도 부족하지 않고 많아도 넘치지 않아. 이 참 만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시면 넘치도록 쌓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가져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그릇이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헌금 그 이야기할 때도, 말씀 전할 때도 이야기했죠. 소원을 품으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너무 인간적 생각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겨우 우리 수준 정도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살잖아요. 성막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깨뜨리는 겁니다. 너희들의 소유 가운데서 가지고 와. 그걸로 내가 만들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 안에서, 그들이 택한 것 안에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다른 것에서도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아놓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내 안에 욕심이 생기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인생을 살려고 나름의 계획을 꾸미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아도 내가 괜찮은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가 얼마든지 개척해서 나갈 수 있는 나의 인생, 그래서 뭔가 뿌듯한 자기만의 인생이 되려고 하는 건 그건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말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어떻게 이 정도의 양을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낼 수 있었을까? 그렇죠. 내가 한 것은 작을 수 있으나 그것을 모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선만 다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하면. 남음이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남음이 있겠구나.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 생각 이상으로, 내가 품은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쥐어짜서, 우리의 헌신을 쥐어짜고 우리의 헌금을 쥐어짜서 뭔가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를 쥐어짜서 하시는 그런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차고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엔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건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네. 오늘은 네가 필요하다? 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적으로 짓눌러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우리를 살리고 그 명령이 우리를 지키고 그 명령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규모를 하나님이 축소시키거나 어떤 틀 속으로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방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벗어나는 그 악한 본성이 등장을 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묶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거든요. 율법의 기능이 그러할진데 성막도 우리와 만나시고자 하나님이 신의 산 항상 신의 산 위에서 구름으로 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구름이 이제 이 땅 위에 만들어 놓은 성막으로 그 구름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인다니까요. 굳이 올라가서 보지 않아도 지금 내 옆에서 눈만 들면 늘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면서 멈춰 있을 때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 중앙에 딱 성막을 갖다 놓고 언제든지 보게 하나님이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거 눈으로 교육하고자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도 나보고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루 24시간도 일하느라 바빠서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보고 예배드리라 하시는구나. 성경 읽으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그거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은 짜증내면서 억지로 그런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원하는 삶입니다. 즐거운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즐겁고 우리의 찬송도 즐겁고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감당해야 될 짐이 무거운 것이지 그렇게 살고 나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다 이렇게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투입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성막을 지었어. 그렇죠. 뿌듯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결국은 너희들이 해냈구나. 훌륭하다. 기특하다. 이것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쁘게 보셨을까요? 너희들이 내가 하라는 대로 했구나. 그것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명령대로 지켜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서 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성막을 짓거나 열왕기 역대기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거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명령대로 수행하면 거기에 기쁨과 감격이 나타나요. 인생도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온 거예요.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온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교회들과 이별을 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제자인 디모데와 이제 이별을 고하면서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때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게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짓고 선교를 몇 군데를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바울 사도가 그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나서도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이런 교회들을 세웠고 이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그의 자랑은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에 자기의 인생에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짓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인생을 잘 살아낸 것 훌륭하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경주하는 자가 규칙대로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면류관을 향하여 그것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달려갈 겁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갈 겁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명령대로 살아낸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자신의 업적으로 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같이 어려운 때 교회 하나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 너 정말 최선을 다했지. 내가 너의 수고와 눈물을 안다. 말씀하실 테니까 굳이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업적 삼아 여기에 오른쪽 어깨에 왼쪽 어깨에 메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믿음을 지켰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로 허락하셨으니 믿음을 지키도록 도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지켜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나타난 열매가 있으니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합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번듯한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우리의 궁극의 소망이 아니에요. 지을 수 있으면 감사하죠.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겪는 작은 갈등, 또 그 안에서 겪는 눈물, 아픔, 이런 것들을 다 믿음을 지키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소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학교를 가서도 모든 것이 늘 의식 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늘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많이 손해볼 거예요. 많이 억울할 거예요. 많이 열받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때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하나님이 그 의의 면류관을 줄 줄로 나는 믿는다. 그러니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1절에서부터 5절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똑 띄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는 전도만 열심히 할 거다.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전도 저렇게 안 할까? 그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은혜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할 수 있으면 생명을 다해서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라는 거죠. 나 이제 떠날 날 가까워 왔는데 내가 지금 말한 그대로 내가 그렇게 사느라 애썼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데서 왔다. 선한 싸움을 싸워도 달려갈 길을 마쳐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 의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죠. 끝나버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그렇게 다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그게 나 위에서 한 거냐 너 위에서 한 거지. 내가 진정 바라는 건 네가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정말 바라는 건 너를 향하여 손 내밀고 있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내가 바라는 건 그거였는데 내가 바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우기면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를 시뮬레이션하는 40장으로 들어가기 전 39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명령대로 만들었더라. 명령대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 명령대로 되어진 것을 보고 39장 마지막 절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9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9장 명령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43절 42절부터 43절 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뭐합니까? 축복하죠. 솔로몬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결과는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외국어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익숙해지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기 이전의 삶이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의 하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편해지고 세상 백성으로 사는 것이 자꾸 불편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되 때로 고난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훨씬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족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평생에 주의 명령 따라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겠다는 딱 그 한마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상속하는 거룩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저도 알고 하나님도 당연히 아십니다. 지치지 마시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고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었을 때는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태양이 구름 뒤에서 더 빛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더욱 찾으십시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꼴방에서 부르짖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그 인생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으로 품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마침내 완성을 했습니다. 명령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의 명령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막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의 업적이 되지 않고 성전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의 업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업적을 쌓는 일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늘 현실 앞에 낙심과 좌절할 때가 많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태산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힘써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끔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이 우리 어깨에 지워질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믿느냐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샘선는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믿음의 질문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응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날도 주의 명령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인생의 모든 날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충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끌고 가실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흔적이 있게 하시고 믿는 자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 앞에 서서 교회를 빛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들을 욕심부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성막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우리됨도 잘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성전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되어가는 우리 샘선는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만날 날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손잡아 주시옵시고
이전까지 그러하셨듯이 이번에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신을 접종 중에 있사오니 이상 반응 없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수 집사님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소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늘 갈급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경건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3일도 주일을 잘 준비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수 집사님네는 백신을 월요일날 접종하셨고 이번 금요일날은 우리 장원석 집사님 백신 접종하고 그렇게 또 순서대로 접종을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이 백신 접종이나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일들은 끊임없이 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교회에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공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안 하면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늘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에서 좀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은혜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잘 그런 것에도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었다가 잘 순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여러분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 부르시고 가정 안에서 예배 마무리하시고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방송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